다음 주는 나눔 예배로 하겠습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다시 열왕기상을 묵상하는데요. 지난주는 또 사도행전을 했고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묵상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처음 읽은 본문은 아니고 여러 번 읽었지만 이번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구나, 사람은 별 차이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성경 속에 일반 백성과 선지자나 왕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사실 그럴 겁니다. 목사라고 해도, 장로라고 해도, 권사라고 해도 다른 일반 성도님들하고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직분을 주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모든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성경은 구약 성도 또는 신약 성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다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 본문의 일부만 읽었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제가 조금씩 소개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때는 이스라엘 왕 7대 왕이었던 아합 때입니다. 주전 한 850년경 되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고조선 일대고요. 중동 쪽에서는 아시리아, 성경에 아수르가 나오는 그 아시리아가 강성할 때입니다. 그때 이 조그만 팔레스타인 땅에 두 조그만 나라가 이스라엘 유다죠. 연합해서 자기들보다 조금 더 강대한 나라, 그게 아람입니다. 아람과 전쟁을 하는 이야기예요. 아합은 자기 아버지 오므리를 이어서 22년을 다스린 왕인데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있던 시돈이라는 나라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왕입니다. 이 아합이라는 왕은 여러분 묵상해보면 느끼시겠지만 참으로 우유부단하고 믿음도 없고 그러면서 욕심은 또 많았던 그런 왕이에요. 이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참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여러 모습을 좀 살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 전쟁은 아합이 길랏 라못이라는 요단 동편의 땅을 도로 찾아오기 위해서 아람과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길랏 라못은 요수아 때 요수아가 이 갓 지파에게 분배해준 땅이거든요. 그때부터 솔로몬까지는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으로 나오는데 그 이후에 나라가 두동강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틈을 타가지고 이 아람이 그 지역을 다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그 땅을 다시 되찾아오려는 거죠. 그때 아합은 자신의 사돈이었던 여호사밧, 유다의 여호사밧,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때 자녀를 결혼시켜가지고 사돈지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여호사밧 왕에게 함께 전쟁을 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네 번째 왕이고요, 선한 왕 중에 한 명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아합 가문과 사돈을 맺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잘 지냅니다. 이게 여호사밧의 흠 중에 하나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왕과 사돈지간을 맺은 거예요. 어쨌든 사돈지간이니까 사돈이 전쟁을 할 때 같이 가자 하니까 여호사밧도 거절하기가 힘들어서 그 요청에 응한 것 같은데 그때 여호사밧이 조건 하나를 겁니다. 전쟁하기 전에 여호와께 여쭈어보자 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엘리야라는 아주 걸출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엘리야 때문에 얼마 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죽임을 당한 일이 있었죠. 갈멜산에서. 그래서 아마도 많은 선지자들이 그때 죽임을 당했고 죽지 않은 살아있는 선지자들은 자기도 여호와의 선지자가 되어야 죽지 않겠지 하면서 여호와 선지자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인데 여호와의 선지자를 좀 데리고 오십시오 하니까 400명쯤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예언합니까? 아합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예언해요. 근데 다들 너무 똑같이 전쟁의 승리를 예언하니까 요사밧이 혹시 또 다른 예언자는 없냐 이렇게 여쭤보았습니다. 그런 선지자가 있었죠. 이름이 미가야라는 선지자인데, 미가야는 늘 흉한 일만 예언하니까 아합이 그를 미워한다고 말했어요. 앞서 이 아합은 엘리야도 미워했죠. 사람이 그런가 봅니다. 아무리 진리를 예언하고 그 예언대로 성취되는 것을 눈앞에서 목도하더라도 자기에게 좋지 않은 예언을 하면 싫어하고, 아무리 예언이 성취가 안 돼도 일단 듣기 좋은 예언을 하면 가까이 두고 싶은가 봅니다. 이 아합의 솔직한 성격으로 인해 드러난 그의 무신함, 즉 믿음 없는 모습이죠. 가깝게 지내던 사돈 앞이니까 편하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자기 속마음을 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 가령 친구나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과 신앙에 대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해할 기회가 왔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그 이야기가 내 신앙의 현주소일 거다 이거죠. 체면을 차려야 되거나 나의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관계나 아니면 공식적인 자리나 그런 자리가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편안한 자리에서 신앙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거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개방적이고 열려있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비밀도 공유할 정도로 친하고 폐쇄된 관계, 내 속에 있는 이야기도 다 할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에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나의 진면목이죠. 그런 관계에서 나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를 마주해야 돼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한 발짝 물러서서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기회를 가지지 않으면 공적인 자리에서의 내 모습이 자기 모습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합 왕의 모습은 더 큰 죄악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자기 바로 옆에 있던 그 선지자들조차 어리석은 사람들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선지자 미가야를 데리러 간 사이에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아합의 왕의 승리를 예언합니다. 철로 뿔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진멸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해요. 그러자 그 외에 여러 400명이나 되는 그 선지자들도 모두 합창하듯이 가서 승리를 쟁취하십시오 그렇게 예언합니다. 모두가 왕의 눈치 본다고 난리가 났죠. 모두가 어리석어져 버렸어. 그때 미가야가 옵니다. 미가야가 분위기를 보아하니 다들 아합의 승리를 찬양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같은 말을 해줍니다. 그게 왕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듣고 싶어한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미가야의 말을 들은 아합이 눈치를 챈 것 같아요. 무언지는 명확하게 꼽을 수 없지만 미가야가 참말을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아주 미묘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그 상황에 있어야 눈치챌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미가야가 약간 빈정거리는 투로 말했을 수도 있고, 또 미가야의 행동이나 얼굴 표정이 약간 진정성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를 즉각 알아차린 아합이 여호와의 진실한 것을 말하라고 다시 한번 다그쳐요. 그때 미가야는 자기가 본 환상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께서 각각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즉 양들은 목자가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양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럼 목자는 누굽니까? 아합이죠. 아합. 그 왕이 없어졌는데도 백성들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온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지만 아합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9절부터 미가야 본 환상을 이야기 다시 해줍니다. 그건 바로 천상의 회의 장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셨고 만군이 하나님 좌우편에 서 있었습니다. 만군은 영적인 군사들, 쉽게 말하면 무장한 천사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천상에서 어전 회의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합을 꿰어 죽게 할 묘책을 한번 내놓아 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천사 저 천사가 막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천사가 와서 자기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하도록 해서 아합을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제안했어요. 하나님도 그거 좋은 생각이다 하면서 그 영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야가 말하는 것은 지금 자기 외에 다른 선지자들은 전부 이 영에게 속아서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거짓말을 받아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때 시드기야 와가지고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디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너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냐, 그렇게 말했죠. 참 미가야도 대단한 사람이죠.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남왕국 북왕국의 왕 2명이 다 여기에 있고 선지자들이 좌우에 꽉 찬 그런 장소에서 자기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왕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만약 다른 선지자들이 다 왕이 죽는다 하지만 사실은 왕은 죽지 않습니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혼자라도 할 수 있겠죠. 좋은 이야기니까.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이 다 승리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왕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바로 왕 코앞에서 혼자 하고 있는 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그건 보통 강 큰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옛날 왕에 비하면 사실 권력을 가졌다고도 말할 수 없는 대통령 앞에서도 대통령 눈치 보면서 쩔쩔매고 할 말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가야는 혼자 왕이 죽는다고 큰 소리 치고 있어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겠죠. 미가야 외에는 아무도 그런 소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미가야를 제외한 선지자들은 왜 이 환상을 보지 못했을까요? 천사가 속이니까 그런 거예요. 천사가 속이는데 안 속을 장사 없습니다. 그 배우의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께는 미가야만 참 선지자고 나머지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도록 거짓의 영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들도 분명 선지자인데 왜 이렇게 되었겠어요? 이 선지자들은 왕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당시 왕비였던 그 악명 높은 이세벨이 무서워서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독한 여자였는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런 여자를 등에 업고 이 아합이 우유부단하게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세벨이 무섭고 또 아합한테는 잘 보여야 되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즉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을 나도 모르게 담게 되어 있어요. 선지자들이 왕 아합을 두려워하니까 자기들도 아합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참 진리를 예언해야 되는데 진리가 아니라 거짓을 예언하면서 거짓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아합과 이 선지자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다, 좀 말해주라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한쪽은 하나님 말씀을 말씀해 주겠다 하지만 이 둘은 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잘 될 것이라는 소리만 듣고 싶은 겁니다. 아합은 통치 초반부터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곤혹을 치른 적이 있죠. 그때 아합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자기 통치에는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는데 이 엘리야라는 인간 때문에 비가 안 내린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시돈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백성들을 바알과 아세라 섬기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데 그건 눈치채지 못하고 엘리야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하면서 엘리야를 미워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을 다 청산하게끔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네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서 그렇다. 그 신을 처단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해라. 그렇게 하면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뒤에도 아합이 하나님만 섬기고 순종했습니까? 아니죠.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람 왕이었던 베나닷을 죽였어야 되는데 그 베나닷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살려줬어요. 그 뒤에도 아무 죄도 없는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나봇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기업, 그 포도원을 빼앗아버린 사람입니다. 그게 다 이세벨의 계략으로 그렇게 된 거죠. 아합은 우유부단하고 소심하지만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몰라요. 왕이 이런 사람이니까 선제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안위, 자신의 명성을 추구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나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 내 번영을 추구하지 않는 일입니다. 목사가 내게 좋은 말 해주기만을 바라는 것이 바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물론 좋은 말 하면 하는 사람도 좋고 듣는 사람 좋아요. 그러나 만약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말보다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우리가 성경 묵상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가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어디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말씀만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런 말씀이 좋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른다든지 좁은 길을 가라 하든지 목숨 걸고 순교하라든지 그런 말씀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 집안이 풍비박산 난다 이런 말씀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두 말씀은 전부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 다 성경에 나온다는 말은 둘 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소화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만 받아들이고 잘 된다는 것만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미래의 희망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심판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내 자식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저 웃고 잘 지내기만 바라고 좋은 관계만 유지하려고 하면 진짜 대박 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 금쪽이가 날 거니까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가끔씩 주시는 심판의 말씀도 잘 새겨 두어야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아합 너 끝이다. 심판을 선고하셨어요. 우리 읽었던 바로 앞장에 나옵니다. 그때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찢고 머리 그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합을 보면서 아합이 회개하는구나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아합에게 내릴 심판을 그 아들 때에 내리기로 연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3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합은 그 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심판 말씀 다 잊어버리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있단 말이에요. 내 신앙은 혹시 이렇게 늘 제자리에 머물고 쳇바퀴 돌듯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좋은 말씀만 듣고 싶어 하고 싫은 말씀은 무시해버리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자라나려면 모든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간직해야 돼. 그 말씀으로 내가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고 자라나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했죠.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그들이 들은 복음을 통해 열매를 맺고 자란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자라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섭취해야 되는 것이죠. 맛있는 것만 먹지 말고 입에 쓰고 맛없는 말씀이라도 꼭꼭 씹어서 삼켜야 우리 영혼의 영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건강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살피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진짜 선지자는 언제나 소수였다는 말씀.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드린 말씀인데, 아합 당시에 엘리야라는 걸출한 선지자가 있어도 대부분 우상의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지금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고 아합도 인정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은 미가야 편이 아니고 아합과 미가야의 뺨을 친 시드기야 편이에요. 왜? 그쪽이 다수니까. 오늘날 우리가 자랑하는 자유민주주의의 함정이 바로 이겁니다. 민주주의는 하나님 뜻과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다수로 밀어붙이는 제도가 민주주의입니다. 미가야를 보세요. 민주주의로 할 것 같으면 미가야는 입 닫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 혼자 왕이 죽는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은 감옥 가야죠. 그런 사람을 인정할 사회적 정서는 그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요. 그러니 목숨 각오하지 않고는 하나님 선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참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목숨이 위태롭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떵떵거리면서 위정자들 옆에서 붙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게 이 세상의 질서인가 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두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언제든 다수가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전 세계 가장 큰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에 위로받으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진짜 하나님 백성은 항상 얼마 안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시대부터 하나님 백성은 늘 소수였죠. 하나님 백성 자체가 소수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수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 치킨집과 편의점보다 더 많은 교회와 길거리 가다가 마주치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그리고 일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하는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다른 목적으로 교회 다니고 있는가. 대부분 보면 다른 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신앙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참 어렵고 힘들고 고난도 많이 뒤따르는 것 같고 고생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 자체가 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도 당연히 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해지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선지자들을 볼 때 누가 참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분별할 줄 알게 되어야 되겠죠. 그걸 모르고 아무나 붙잡고 선지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더 많으니까.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기 자신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나는 모르겠으니까 목사님이 가르쳐 주옵소서 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 따라가기 십상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중세가 아니죠. 자기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뜻을 깨달으라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게 500년 전인데 지금 한국교회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목사에게 다 맡겨. 나는 열심히 내 일터에서 일할 테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해석해 주십시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 사제들이 하는 짓이었어요. 그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나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읽고 깨닫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만 할 줄 알아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할 필요도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 바로 이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 왜 제가 이 질문을 계속 던질까요? 저는 이 질문을 목사들한테 던지는 게 아니죠. 성도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겁니다. 왜냐? 성도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알 수 있고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멀쩡하게 넥타이 맨 늑대한테 잡혀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5절이죠. 이건 미가야가 시드기야의 자기 뺨을 때린 그 시드기야에게 하는 말이에요. 25절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골방에 들어가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숨는 것.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숨는 겁니다. 또 하나는 거기 들어가서 보리라. 기도하러 들어간다 이거죠. 이때 이 본다는 단어가 17, 19절에 미가야가 자신이 환상을 볼 때 사용했던 똑같은 단어. 즉 시드기야야, 너도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한번 봐라. 하나님 주신 환상을 너도 봐라. 그럼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미가야는 시드기야도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지금 왕의 눈치 보고 왕에게 좋은 말 해주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네가 들어보라는 것이. 그러면 너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대단한 백성, 태어나자마자 목사, 그런 사람 없죠. 누구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시드기야라도 그렇다 이거예요. 아합이라도 그렇습니다. 단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자세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미가야가 본 환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그 환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교제하는 거니까 우리가 쉽게 기도라고 말하는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 본 환상은 선포해야 할 하나님 말씀이었죠. 그러니 기도의 내용이 곧 말씀이다 이거예요. 기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기도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걸 받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같은 선지자도 실수했고 뛰어난 믿음의 선배들도 실수한 후에 그걸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성경으로 남겨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실수하지 말라고.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려면 성경 읽고 묵상하고 이 성경을 통해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제일 좋다 이것이죠. 바쁘게 살아가다가도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거기서 성경 말씀을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손색 없이 그런 모습을 갖춰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지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기 원하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늘 소수였는데 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잘 자라나기 위해서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갖추어 나아가서 참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